기독교 세계관 바로 세우기 파트 2 시대 통찰 오늘의 마지막 시간이라서 오늘은 챕터 2개만 있습니다. 이게 이 챕터 파트 2가 지나고 파트 3가 시작이 되는데 또 새롭게 이어서 시작하기가 힘들어서 오늘은 2개만 하는 걸로, 제가 일부러 2개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책 진행상 이렇게 됐습니다. 네,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챕터 12 포스트 모더니즘 세계관과 유교적 세계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다른 세계관들을 보는 이유가 있죠. 다른 세계관들이 보는 이유가 기독교 세계관이 어떻게 우월한가, 기독교 세계관과 다른 세계관의 다른 점, 그리고 또 우리 일상생활에서 은밀하게 들어와 있는 세계관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세계관들을 살펴보면서 내가 생각했던 이 생각이, 내가 아무 생각 없이 말했던 그 말들이 기독교 세계관이 아니었네 라는 것들을 점검하고 기독교 세계관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지금 다른 세계관을 보고 있다는 것 유념하시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사기 21장 25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박스 읽어보겠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진리, 도덕, 정의, 가치, 언어의 의미에 절대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세계관입니다. 개인의 자유를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며 기존 사회 질서에 대해서는 파괴적이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데이비드 노에벨이라는 분이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서양의 전통적인 세계관인 기독교 세계관은 계몽주의 시대를 거치며 인간 지성의 확장으로 이신론적 신관을 가진 시대를 지나게 됩니다. 이 이신론은 이성적인 신론이라는 뜻인데요. 밑에 각주를 보시면 성서를 비판적으로 연구하고 계시나 기적 등을 부정하면서 그리스도교의 신앙 내용을 이성적인 진리에 한정시킨 합리주의적인 종교관이래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인간의 지식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이 이성적인 신론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초자연주의적인 현상은 부정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지혜로 저건 이해할 수 없어 라는 것들은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이신론이라는 것입니다. 이성적인 신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시작에 창조주 하나님과 세상의 끝에 심판자로서의 하나님은 인정하지만 인간의 삶에 동행하면서 일일이 개입하신 하나님은 부정하는 신론이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과 격리된 인간은 즉시 무신론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어느 부분은 하나님은 인정하지만 훗날에는 이것이 점점 발전해 나가면서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안 계셔 라는 무신론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자, 1800년대 중후반 다윈의 진화론과 마르크스의 변증법적 유물론은 무신론적 세계관으로의 이행을 촉진하며 모더니즘 시대를 이끄는 쌍두마차처럼 자유주의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의 각각 세속적 인본주의와 마르크스주의를 탄생시켰습니다. 자, 모더니즘 시대는 쉽게 말씀드리면 인간이 중심인 인본주의 사상이 팽배한 시대가 모더니즘 시대예요. 자, 그러나 사람들은 모더니즘 시대를 지나면서 너무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사고의 실정을 느끼고 비현실적으로 이상주의적인 사회 변혁을 주도했던 히틀러의 전체주의나 스탈린의 독재 정치에 크게 실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좌파 지식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자신들이 이전에 주장했던 마르크스주의의 실패한 부분을 가리기 위해 고안해낸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이들은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을 최고의 선으로 생각합니다. 자, 인본주의에서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인간 모두가 공통적인 선을 지정해요.
인간 이성에 의한 공통적인 선을 지성하고 이 선에서 벗어나면 넌 잘못되었어라고 주장한다는 것이 모더니즘의 특징이었다면, 포스트 모더니즘은 그것에 너무 실증이 나고 거기서 벗어나고 싶은 노력이에요. 그래서 아니야, 소수의 의견도, 소수의 생각과 소수의 감정도 참 중요해. 그래서 이것을 너희는 부정하면 안 돼. 라는 것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것입니다. 자, 포스트 모더니즘 자체는 세계관이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포스트 모더니즘에는 메타 내러티브가 없기 때문이에요. 즉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절대 진리가 없기 때문에 메타 내러티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어떤 시간, 어떤 공간에만 통용되는 스몰 내러티브는 수없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개개인은 스몰 내러티브에 자기 의견을 최대한 반영시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중심을 지나가는 메타 내러티브가 없는 이유는 각 개인의 주장이 다 옳다고 여기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스몰 내러티브, 각 개인이 옳다고 주장하는 그것을 인정하는 분위기라는 것이죠. 이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좋은 것이며, 사회는 개개인의 독특한 의견들을 서로 잘 참고 받아주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옆에 관용이라고 써 있죠. 그런데 이 관용의 문제점이 뭐냐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의 관점에서 한해서 관용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데, 내가 용납할 만큼만 그 사람을 용서하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까지는 용서할 수 있어. 뭐 뺨을 7번 정도까지는 참을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7번씩 70번은 못 참을 것 같아.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까지의 관용은 허용한다라는 것이죠. 이게 문제점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메타 내러티브, 절대적인 진리가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자크 데리다는 서양 철학에서 형 이상학의 해체를 시도했는데, 특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기독교의 형 이상학적 기반을 해체하는 것이 그의 목표였습니다. 철학 분야의 이런 시도는 예술에도 도입되어 정돈적인 미의 기준을 해체하는 다다이즘, 이 밑에 설명이 있는데 나중에 읽어보세요. 다다이즘으로 연결되어 캔버스 위에 소변기를 부착한 작품까지 등장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건축에 도입된 해체주의는 전통적 건축물의 기준을 해체하여 창문이 없거나 곡면으로 구성된 건축물이 등장했어요. 결과적으로 작가의 의지와 무관한 우연의 결과를 창작 원리로 기본으로 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술인들이 표현하는 예술적 가치에 대해서 절대적인 기준은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 컵을 그림으로 그린다고, 아니면 조각으로 한다고 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기본적인 개념은 컵은 물을 담을 수 있게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하지만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창작하는 이 예술의 세계는요, 아니야, 꼭 이럴 필요가 없어. 물을 굳이 담지 않더라도 컵이라고 우리가 명령하면 컵이 되는 거야. 그래서 물이 담을 수 없는 모양의 형태라도 우리가 컵이라고 정의하면 컵이 되는 거야. 틀에서 완전 벗어나는 그런 형태의 예술을 추구하는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 예술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가의 의지와 무관한 우연의 결과를 내가 뭐 어떤 생각을 하다가 이런 것도 표현했으면 좋겠어. 예를 들어서 뭐 소변기를, 아까 얘기했던 캔버스 위에 소변기를 부착한다거나 정말 이상한 엉뚱한 이런 것들을 예술이라고 표현하는 이런 시대가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였다는 것이죠. 이런 배경이 이제 문학에서도 나타나게 되는데요. 롤랑 바르트는 문학에서 해체주의를 주장했어요. 이 해체주의라는 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기독교 문화에 대한 해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이게 당연하다, 절대적인 진리다라는 것들을 해체하고 싶은 사람들의 주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작가의 죽음이라는 책에서 글을 출판하면 작가의 역할은 그걸로 끝이다. 작품의 뜻을 해석하는 것은 독자의 몫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딱 이 말만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떠세요? 왠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왜냐하면 그 책을 출판한 것은 작가의 몫이 끝난 거고 그 책에 대한 해석은 개인의 자유, 개인의 감정이나 개인의 경험이나 개인의 생각에 맡기겠다. 그것이 진정한 진리야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얼핏 들으면 그 사람은 굉장히 존중하고 그 사람의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 같지만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죠? 절대적인 진리를 부인하는 것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 책에서 예를 들어서 이게 성경책에 도입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참 참담한 결과가 나타나겠죠. 성경 해석이 다 달라진 개인에 따라서 문화와 국가에 따라서 다 달라지게 되는 그런 참담한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렇게 시작된 문장의 해체는 문화 작품뿐만 아니라 법조문이나 성경의 해석에도 적용이 되기 시작합니다. 미국 대법원에서 낙태를 합법화하는 로데웨이 사건을 판결할 때에도 법조문을 해체하여서 입법 정신과 다르게 해석했다고 비판을 받은 이제 판사가 있었어요. 자유주의적 성경 해석의 배경에도 이 해체주의적 문장 해석이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계에 계신 분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를 많이 왜곡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성경 해석하시는 분들 중에서도요.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은 거죠. 해체주의에. 자, 여기서 말하는 이제 스몰 내러티브 관점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네 가지. 첫째, 나는 누구인가? 포스트 모더니스트는 인간은 언어로 구성된 실체라고 생각합니다. 언어로 어떻게 표현되느냐에 따라서 실체의 가치가 달라진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또 소수로서 다수를 선동하기 위해 언어를 사용하는 기술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소수의 주장들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거짓도 진실처럼 느끼게 만드는 선동 문구를 절묘하게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면 동성혼 합법화를 주장하는 구호로 이성애적 결혼식의 신성함을 믿는 것은 퇴보의 증거이며 동성 결혼의 법제화를 선호하는 것은 열린 마음의 증거다를 외치거나 성해방 구호로 금욕적 교육 운동을 벌이는 것은 구속하는 행위이며 자유로운 사랑과 혁명을 추진하는 것은 해방의 표지다를 외치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메타 내러티브, 절대적인 진리 그런 기준이 없기 때문에 세상의 시작이나 세상의 끝은 같은 자신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것들은 관심밖에 사항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중고등학생들이 심각한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동성애 관련돼서 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치는 모르겠어요. 저는 들었던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동성끼리 서로 좋아하는 감정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얘기만 들었을 때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세요? 쟤네 혹시 동성애? 이렇게 교육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너네 서로 너 저 친구 좋아하지? 저 친구 관심 있지? 예를 들어서 동성인데 그게 동성애야 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예전에는 어떤 좋은 표현이 있었죠? 우정이라는 표현이 있었죠. 그런데 너 저 친구 좋아하잖아. 사랑하잖아. 친구로서 사랑하잖아. 그게 동성애야. 거기서부터 동성애는 시작되는 거야. 이렇게 설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애들이 중고등학생 애들이 여기서부터 굉장히 혼란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제가 전해교회에서 중고등부 담당을 했었는데 학생들한테 이런 강의를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목사님 정말 맞아요 그래요. 학교에서 이제는 우리 어렸을 때는 서로 동성끼리 남자들은 안 그랬습니다. 여자분들끼리는 이제 손도 잡고 다니고 그러잖아요. 요새는 그렇게 하기도 힘들대요. 무섭대요. 왜냐면 사람들이 너 동성이야 이렇게 바라보기 시작한대요. 이게 정말 무섭답니다. 저 친구를 좋아할 수도 없대요. 좋아하는 감정이 표현하면 너 동성애야?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하니까 이걸 함부로 얘기할 수도 없고 또 싫어한다고 말할 수도 없고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직 특히 중학생 애들은 점점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혼란이 오기 시작한다. 이런 얘기를 학생에게로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이 모스트 모더니즘부터 시작된 이 동성애 관련 부분들이 이미 학교 안에 굉장히 많이 침투되어 있어요. 한번 중고등부 학생들 만나면 이런 식으로 한번 물어보세요. 정말 그렇다고 할 겁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주장한다는 것이죠. 자, 둘째, 내 문제의 원인은 무엇인가? 포스트 모더니즘은 네오 마르크시즘과 괴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네오 마르크시즘은 밑에 설명이 있습니다. 때문에 다수에 의한 소수의 핍박이 세상의 가장 큰 문제라고 여깁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메타 내러티브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전면적으로 부정해요. 절대적인 진리는 없어. 너희 다수가 얘기하는 절대적인 기준을 우리에게 갖다 붙이지 마. 우리는 그걸 거부하겠어. 이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상이기 때문에 문제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면 다수가 주장하는 절대적인 기준을 부정하는 것. 그 다수가 주장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문제라고 여기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개인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이면 아무리 옳은 제도나 법률이라도 나쁜 것으로 규정해요. 이들은 지금부터 프로이트의 학설을 의지해서 성적인 충동을 너무 억제하기 때문에 질환이 발생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바람 피는 것 그거 당연한 거야. 성적인 자유 허락하는 것 그거 너무 당연한 거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해. 그것이 당연한 사람의 본성이야라고 주장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핍박받는 소수는 무조건 선이고 이들을 핍박하는 다수는 무조건 악이라는 것입니다. 이 논리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누구한테 많이 들어봤죠? 동성애자들한테서 많이 들어봤습니다. 예전에 제가 강의를 들었던 어떤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미국에서 일부러 변호사 공부를 하셔서 미국에서 변호사를 따시고 오신 분이에요. 이분이 동성애와 싸우기 위해서 미국에서 변호사를 하고 오셨다라고 하더라고요. 이분의 강의를 들었는데 동성애자들이 정말 이들이 주장하는 게 정말 절묘한 게 뭐냐면요. 동성애에 대한 본질에 대해서 절대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우리는 소수고 너희는 다수야. 그렇다면 우리는 피해자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다수니까 너희들이 가해자라는 거예요. 계속 그것에 대해서만 끈질기게 물고 뜯는다라는 것입니다. 동성애가 죄냐 아니냐에 대해서 절대 얘기하지 않는데 그거 가지고 싸운다 이거예요. 굉장히 사탄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교묘하다 이런 강의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사건의 진실과는 다른 이야기가 만들어져서 선악의 규정을 합리화하는 선전도구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셋째, 그 문제 해결책은 무엇인가? 당연하죠. 이들의 문제점이 다수에 의한 절대적인 기준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수가 힘없는 소수를 핍박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해결책은 소수가 힘을 모아서 기존의 권위와 문화에 도전하여 그것을 해체하는 것. 그것이 문제 해결책이라고 봅니다. 이를 위해 국지적인 작은 충돌과 다툼을 통해 사회 기반을 흔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억압된 소수가 그들을 억압하는 다수에 저항하기 위해서는 어떤 불법을 행사하더라도 그것은 정치적으로 정당하다고 규정합니다. 그렇기에 불법 파업, 불법 점거, 불법 파괴 행위 이후에도 자신들의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죠. 즉 이들의 해결책은 소수를 억압하는 다수의 근본을 뒤흔들어 끊임없이 세상을 바꾸려고 시도하는 것이 문제 해결책이라는 것입니다. 자, 넷째, 나는 결국 어디로 가는가? 다른 무신론자들처럼 영적인 측면을 부정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사후세계가 없어요. 따라서 이 세상의 삶이 끝나면 모든 것은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음 외의 심판이나 윤회의 고리 등 이생의 삶의 선택에서 고려해야 할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지극히 자기중심적으로 마음대로 사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나를 심판할 하나님이
없고 천국이나 지옥도 없기 때문에 네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 마음대로 멋대로 살아라는 것이 그들에게는 복음이라는 것이죠. 자, 결론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비판 철학과 네오마르크시즘이 이념적 배경입니다. 68 운동, 68 혁명이라도 고도 하는데요. 밑에 설명이 있습니다. 구호인 모든 금지함을 금지하라처럼 이들은 사회의 모든 권위와 주류 문화를 파괴하려 합니다. 이념의 순수함이 중요하다고 강조는 하지만 그 이념대로 행하는 것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이념은 좌파지만 생활 방식은 부르주아인 강남 좌파가 그들의 정체입니다. 이들은 자신들 이념의 파괴적, 분열적 특성 때문에 하나의 세력으로 모이기는 힘들죠. 그러나 내 마음대로 해라는 유혹적인 구호 때문에 다른 세계관들을 쉽게 오염시킵니다. 현대 사회의 병리 현상의 근원을 이해하고 우리에게도 오염된 요소들이 있는지 분별해내기 위해서는 포스트 모더니즘 세계관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10번에 보면 포스트 모더니즘의 전파 한번 보세요. 이 특징적인 표현법이 있습니다. 그건 네 생각이고 너에겐 진리일지 모르나 나에겐 아니야.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건 너에겐 진리지만 나한테 그걸 강요하지 마.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그렇죠? 네,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거 너한테만 진리야. 나한테 강요하지 마. 내 생각은 달라. 내 생각을 존중해줘. 라는 것이죠. 자, 이들의 행동 양식은 모든 전통적 기준을 뒤집으려는 시도, 소수자와 억압받는 자를 무조건 선으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자, 유교적 세계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박스 읽어보겠습니다. 산 사람도 섬기지 못하면서 어찌 죽은 이의 영혼을 섬기겠는가? 삶에 대해 모르는데 어찌 죽음에 대해 알 수 있겠는가? 노노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자, 유교적 세계관. 특히 우리나라는 유교적 세계관이 굉장히 밀접해 있죠. 한번 오늘 이 내용을 보시면 유교적 세계관이 얼마나 우리 삶에 침투해 있는지. 특히 한국은 유교적 세계관과 불교적 세계관이 굉장히 혼합돼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그 미신적인 행위들도 굉장히 혼합돼 있는 그런 모습들의 형태인데 유교적 세계관도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한번 하나씩 읽어볼게요. 유교가 종교냐 학문이냐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지만 대체로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인간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 국가의 통치는 어떠해야 하는지를 다루는 학문으로 보는 견해가 강합니다. 특히 공자는 눈으로 볼 수 없는 괴력난신, 즉 초자연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는 논어의 언명을 통해 유교가 무신론임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의 정령신앙적 요소가 유교의 충효 사상과 만나 조상의 영의 제사를 드리는 종교적 색채를 띠게 된 것으로 봅니다. 원론적으로는 유교는 무신론이 맞지만 이 조상을 섬기는 조상에게 제사를 지는 이 행위로 말미암아 완벽한 무신론으로 볼 수는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동아시아권에서는 인재를 등용하는 과거제대 유학을 시험 과목으로 채택함으로써 국가의 교육과 통치 이념을 유교적 세계관으로 통일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근세 500년을 지속한 조선 왕조는 유교적인 국가관과 통치 이념 위에 건설되었죠. 따라서 우리나라를 지배한 전통적인 세계관은 유교적 세계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통과 문화라는 이름으로 우리 세계관에 혼합되어 있는 유교적 요소를 기독교 세계관과 분명히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 메타 내러티브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나는 누구인가? 유교의 형이상학, 만물의 기원이나 존재의 근원을 다루는 학문은 모든 것의 근원 혹은 우주의 시작을 무국이태극이라고 하는데요. 즉 무국, 끝없음 혹은 태극, 너무 커서 끝을 알 수 없음으로 설명합니다. 이 태극기에도 나오는 태극은 움직이거나 멈추면서 음양이 생기고 음양의 조화로 만물이 생성한다라는 의미를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성리학, 조선시대에 들어온 성리학에는 태극을 만물의 근원 혹은 근본 원리로 생각하여 밑에 설명을 나중에 읽어보세요. 이로 그 원리에 따라 생겨난 자연 만물을 기로 봅니다. 그 설명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세상과 마음을 모두 리와 기의 두 가지로 규정하는데요. 기가 우주를 이루고 있는 것이고 리는 그 우주의 원리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물리학자들이 연구하는 물질과 에너지를 합쳐서 기에 해당한다라고 할 수 있고 그 물질들이 서로 조응하는 현상에서 발견할 수 있는 과학 법칙이 리라고 한다는 것이죠. 예컨대 해, 달, 바람, 비, 눈, 서리, 이슬, 천둥, 번개 이런 현상들은 기에 해당하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까닭으로 작용하는 원리나 물리적 법칙 등은 리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성리학의 특징입니다. 유기의 우주로는 태극 원리에 따라 기의 변화로 우주가 생성되었다고 보는 기의 진화론입니다. 그들은 태극 외에는 아무 물질도 없는 상태에서 우주가 생겨났다고 보죠. 생명도 이런 음양의 조화로 하늘에 의해 생성되었는데 하늘은 리, 사람은 기가 됩니다. 왕과 신하, 부모와 자녀, 남편과 아내, 스승과 제자도 리와 기 이런 원리의 법칙에 따라서 이런 논리에 따라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기가 이를 따르는 것을 순리로 규정하기 때문에 권위에 순종하는 유교 문화의 논리적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기는 리를 섬겨야 돼요. 이제 리와 기의 관계가 있죠. 왕과 신하, 부모와 자녀, 남편과 아내, 스승과 제자를 리와 기의 관계라고 보기 때문에 이것을 따르는 것, 기가 리를 섬겨야 한다라는 것이 순리라고 해요. 이것을 따르지 않는 것이 부정하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둘째, 내 문제의 원인은 무엇인가? 유교에서는 리에 의한 기의 조절이 원활하지 못한 것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라고 규정합니다. 하늘과 인간과의 관계, 인간이 하늘을 거스르면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혹은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신하가 왕을 거스르면, 자녀가 부모를 거스르면, 아내가 남편을 거스르면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리에 의한 인간관계의 리에 의한 기의 다스림이 원활할 때 관계가 안정적이고 권위에 순종하고 도덕, 상강오륜 많이 들어보셨죠? 법 질서를 잘 지키면 순리적이고 평화로운 세상이 되고 그에 어긋나면 영리적이고 어지러운 세상이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한편 개인의 내면 세계, 다른 문제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 7정이 있는데요. 사단은 인간 본성에 해당하는 네 가지 마음, 인, 의, 예지. 인은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인 측은지심, 의는 악을 부끄러워하는 마음인 수호지심, 예는 사양하는 마음은 사양지심, 지는 옳고 그름을 가리는 마음은 시비지심.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7정은 이제 7가지 감정에 의한 건데 희노, 애구, 애오욕으로 기쁘고 화나고 슬프고 두렵고 사랑하고 미워하고 원하는 감정들을 나타내는데요. 개인의 마음을 리에서 유래한 사단, 이성이라고 얘기하죠. 이성에 의해 기에서 유래한 7정, 감정이 잘 조절되지 않을 때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 네 가지 사단, 인의 예지를 통하여서 7정, 7가지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데서 인간의 문제점이 생겨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7가지 감정들, 이 감정을 인의 예지로 조절하지 않는 사람이 문제 있는 사람이다라고 본다는 것이죠. 자, 셋째, 그 문제 해결책은 무엇인가? 인간 개인의 내면 세대 질서, 인간과 외부 세계와의 관계, 문제 등 모든 문제에서 리와 기의 질서가 깨어지는 것이 원인이라면 그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 문제 해결책이라는 것이죠. 결국 인간의 선한 본성인 사단, 인의 예지를 밝히 드러내어 자신을 닫고 주변 사람을 새롭게 하여 선하게 살아갈 수 있는 유교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다분히 유교적 세계관은요.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결론적으로 말하는 것이 유교적 세계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 방법론은 경물, 치지, 성의, 정심, 수신, 재가, 치국, 평천하 많이 들어보셨죠? 즉 사물을 잘 살펴서 쌓은 지식을 넓히고 뜻을 진실하게 세우고 마음을 바르게 하여 자신의 몸을 수련하고 가정을 다스린 후 나라를 잘 다스려 세상을 평안하게 하는 것. 수기친 즉 자신을 먼저 수련한 후에야 다른 사람을 다스리는 군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 해결책이라는 것이죠. 넷째, 나는 결국 어디로 가는가입니다. 유교의 삶과 죽음에 대한 관념을 사생관이라고 하는데 죽음을 먼저 앞세우는 것은 모든 일에서 끝을 먼저 생각하는 유교적 사고방식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후세계를 따로 설정하지는 않지만 서양의 인본주의처럼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자손을 통해 자기 삶이 지속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자식을 통해서 자신의 삶이 지속된다고 보기 때문에 따라서 유교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은 가문의 사회적 평판이나 체면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왜 가문의 평판이나 체면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아시겠죠? 유교적 세계관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번영을 위해 교육뿐만 아니라 조상의 묘자리를 위해 풍수지리에 따라 명당을 찾는 일에 노력을 아끼지 않습니다. 풍수지리학이 그래서 발전한 거예요. 묘자리, 해 잘 들고 앞에 강 흐르고 명당이라고 얘기하죠. 다 유교적 세계관에서 발전된 학문들입니다. 중용에서 귀는 음의 영, 시는 양의 영이라 했고 논어에서는 음과 양의 영험한 기운이 귀신이므로 공경하지만 멀리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영에 대해 불가지로운 입장이지만 존재를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기가 모이면 생명이고 기가 흩어지면 죽음이라고 이들은 생각해요. 양의 영이 모이면 영혼이 되고 음의 영이 모이면 육체가 되어서 혼백이 합쳐서 생명이 된다라고 이들은 말합니다. 반대로 혼백이 흩어지면 죽음이고 혼은 흩어져서 하늘로 가고 백은 흩어져서 흙으로 돌아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주장하는 죽음은 뭐냐면 삶과 죽음의 관계는 기의 이합 집산의 변화일 뿐 완전히 단절은 아니라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기가 흩어지는 것뿐이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유교적 세계관은 국가의 통치와 교육 철학을 장악하며 삶의 모든 방면에서 기준이 될 수 있는 온전한 세계관을 제공하죠. 유교가 제공하는 철학적 이념이나 윤리적 지향은 훌륭합니다. 그러나 문제 해결책으로 개개인이 성인 군자가 되는 것을 제시하지만 자신의 힘으로 도달할 수 없는 목표임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이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유교도 동일한 문제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성악설 들어보셨죠? 순자의 성악설. 성악설과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고 그 죄를 가지고 난 채로 태어난다라는 말이 동의어일까요? 아닐까요? 결론적으로 보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성악설의 끝은 뭐냐면 모든 인간은 악을 가진 채로 태어나지만 결국에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 그 악으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사실은 성악설이에요. 그렇죠? 네. 근데 우리는 다르죠. 인간의 노력으로 어찌할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시다라는 것이 가장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라는 것입니다. 자, 유대교나 이슬람교처럼 스스로의 힘으로 의를 이루려는 자력 종교에는 항상 위선적이고 형식적이고 억압적인 요소가 개입되기에 마련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과 부활의 능력에 힘입어 의를 얻는 방법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죠. 좋은 말씀을 모아둔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는 아닙니다.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길에서 사람을 묶어두려는 것은 그 어떤 아름다운 모습이라도 진리가 아닙니다.
자, 유교의 군자와 소인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적용과 토론 우리 숙제 5개 저번에 3개와 이번에 2개 같이 한번 쭉 보시고 자기 자신을 점검하시면서 또 어떤 분들과 얘기를 나누시면서 한번 내가 가졌던 세계관이 어떠한 것인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할까요?